목사가 디자인하고 원하는 성도의 이미지가 있다면 성도가 디자인하고 원하는 목사의 이미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뉴욕 가든 처치, 목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디자인된 그대로의 이미지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부활절도 지났고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시작도 과정도 끝도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눈 대화의 말씀, 얼마나 참 소중한 시간일까. 못 만날 것 같은 사람, 정말 다시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감동이 있죠. 그리고 헤어지기 싫은 그 사람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앞두고 나누게 되는 그 대화, 진지하겠죠.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뉴욕 가든 처치가 부활 이후에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고 7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렇게 또 빼놓고 말씀 보는 것도 좋아요. 요 앞에 무슨 말씀이, 어떤 대화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기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해 주셨을까? 자, 힌트. 때와 기한은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물어봤겠는가 하는 것이 조금 감이 오죠? 힌트.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답해 주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길래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을 언급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다시 상봉을 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예수님, 주님, 예수님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렇게 스스로 부활하려면 정말 주님이 평소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성경에 이건 없어.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가 늘 자나깨나 걱정하는 게 있어요. 아니,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나깨나 꿈꾸는 일인데요. 그럼 이제 주님, 우리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그래도 몰라. 이렇게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조국이 로마의 제국하에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주인을 의식을 잃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독립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이루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막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건설적인 질문이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 말이야. 쫓아다니면서 다 이거 심판하자고 말이지. 이런 어떤 안가품, 이런 복수심에 가득 찬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할 만한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자나깨나 어떠든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국의 이 애국정신 칭찬해 줄 만하죠. 우리 기독교는 애국자가 되셔야 하는 거 맞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관심밖에 있으면 안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다 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라에 관한 일도, 가정에 관한 일도, 내 개인에 관한 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잃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 나라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내 개인 어떤 회사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이슈다. 그런데 그거는 너도 나도 아직은 할 바가 아니야. 우리의 어서리티 고난에 있지를 않아. 그 부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셔. 자, 요걸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주권,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월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궁금을 하겠죠. 우리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갈등을 갖고 있는 건 맞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의 정체성에 따른 제자들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이라기보다는 교정해 주시는,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너의 관심사가 좋아, 훌륭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아버지의 영역이니까 나도 그건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버지의 영역이야. 너와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네가 먼저 제자의 자리로서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너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 되는 일이야. 제자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너는 먼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그 영역은 아버지의 일이다. 따라서 제자된 너희들은,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들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리고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한 일들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는 증인되는 것이 삶의 존재의 이유야 목적이야 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사명만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와 더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옛자를 입 밖에 뻥끗이라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아니야. 이거 지금 예수 옛자 꺼내면 뭐 잡혀가든지 뭐 사단나요. 지금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옹기종기 모이긴 했는데, 재소집이 되고 재집합이 되긴 했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긴장감이 이게 굉장한 상태예요. 지금 막 도망다니다가 피하다가 눈치 보다가 여기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다가 그날 알지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소식 듣고 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건데 말이죠. 예수님 중심에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찌그러져 있다가 삶의 현장에서 그냥 각자 그냥 뭔가 길을 피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그냥 시달리고 말이죠. 그렇게 쫓기다가,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 그게 다르지 않아요. 긴장감이 있어야 돼, 예배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 힘들고 피곤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긴장감, 몰입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대답을 받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지치지 않고 내가 이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그런 자세,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아주 숨죽이고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지금 너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너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내려놓고 내 증인이 돼. 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영역도 정해주시네. 그냥 단순히 증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이제는 좀 수준을 높여, 그릇을 넓혀, 깊이를 더 깊이 있게, 신앙을 좀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 믿음의 시야를 넓게 멀리 높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보셔야 돼요. 항상 언제까지 내 문제 가지고 한달박달 하다가 그러고 그냥 이러다가 신앙생활 그렇게 끝날 거냐고요. 시야를 넓히셔야죠. 천년께 더더군다나 그렇게 인생을 앞으로 바라고 살아야 좋을 것 같아요. 목사가 원하는 뉴욕 종합교회 우리 성도들, 젊은 성도들의 이미지예요. 그렇게 자꾸 디자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시야를 넓히세요. 믿음의 폭을 넓히세요. 매일 보세요. 높이 보세요. 깊이 보세요.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한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하여튼 막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기도원 집회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한테 꼭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어떤 집회를 가면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막 진짜 한두 시간씩 막 줄 서서 기도를 받으려고 성도님들이 다 줄 서 있어. 쫙
그렇게 밖에까지. 그리고 그 줄 서가지고, 그리고 그 원장님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안수 받고, 그것도 안수도 뭐 그렇게 기다려서 받으면 뭐 그냥 좀 진하게 한 2, 3분씩 해주시면 좋은데, 한 10초나 해주실까? 주여,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막 사모했어. 뭐 제가 사모했다기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아들 주여식이 막내 아들 하나님 어떻게든지 축복받게 하려고 그래요. 어머니의 그 영적 욕심이시겠지. 그럼 나는 또 순종은 잘했거든. 우리 어머님 정말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으신 할머니 같은 어머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시키는 거야. 귀찮다고 하지 않아. 짜증내지 않아. 그럼 2시간씩, 1시간씩 서다가 그러고 기도 받았어. 근데 그 원장님이 나에게 기도를 그렇게 진하게 오래 해주시더라고. 방언 기도를 해주셔서 방언을 막 기도해 주시는데 세 개 보고 막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이제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저분 좀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웃기는 분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생생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아니 세계복음이라니 엄마. 다 목사, 알아. 나도 목사 될 거야. 그런데 세계복음 그게 말이 돼?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는 거는 진짜 괜찮은 집안에서만 좀 비행기 좀 타는 거지. 예? 그 비행기 꿈도 못 꿀 때야.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무슨 비행기를 탈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 아직 현대폰이도 안 나왔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신다고 저렇게 기도하신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 그러시는 거야. 자기는 두시고 아들아 엄마인 나도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단다. 어머니로서 아들 목사, 막내 목사가 칠남의 마지막 간신히 얻었다기보다는 나를 지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못 지우게 해서 나온 아들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계셨겠지.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왕이면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어머님이 피부를 크게 가르쳤구나.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그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또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잖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잖아. 성령 받아 미리 받아.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네가 지금 머리 굴리지 지금 될까 안 될까? 응? 말이 되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세요. 왜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주님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의심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자리라 할지라도 예배고 말씀이라 할지라도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자꾸 우리한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능케 하는 말씀에 동기가 있으니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큰 사람 되세요.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재가 되세요.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저는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도리지. 무슨 뭐 제가 여러분들 설교자로서 뭐 인기 얻으려고 여기서 좀 뭐 쇼합니까?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한두 번이지 그것도. 그런 게 속는 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된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수준의 능력이 아니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야.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부활의 수준이 아니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절대 불가능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다. 그 능력의 출발이 그 능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님이시여. 근데 그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성령 받아. 주님의 날은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에요. 주의 날 아세요? 무슨 뜻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성령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의 의미가 이렇게 깊어요. 그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와서 예배당을 찍고 가는 게 그게 주의 날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게 가능케 되는 것이야. 자, 제자잖아요. 그런데 도리를 몰라.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항상 이게 넌센스가 뭐야? 목사인데 설교도 하고 뭐 나름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목사로 뉴욕 정원교회 목사로 세우신 목사로서의 그 정체성에 따른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어. 엉뚱한 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름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 삼으신 까닭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 그래서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제자는 제자고 예수님은 스승이고 그래서 함께 생활을 하고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 어찌 제자들은 교회만 있으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계속 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딴 목표를 갖고 있는 거야. 마지막 주님이 이제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그런 오해 속에 있는 거야. 착오 속에 있는 거야. 착각 속에 있는 거야. 2019년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정체성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리를 다시 정리해 찾아야 돼요. 타이틀만 갖고 있어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때와시는 너의 알바 아니요. 그 얘기는 이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주요신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뭔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왜 이 약속 언제 이루어주실 건데요? 그러고 타임스퀘어 극장 언제 성전 봉헌할 건가요? 7년 전부터 8년 차 지금. 이 쉬운 시간 아니야. 짧은 시간 아니잖아. 제가 지난주 글을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간과의 싸움. 일주일 동안 시간과 싸우다 왔어요? 시간과 싸움이라는 얘기는 어떨 때 하는 얘기예요? 응? 뭐 할 때? 스포츠 종목에서? 운동할 때? 그렇지. 시간과의 싸움은 운동선수들에게 특별히.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도 뭐 0.6초 나간 게 뭐 던지게 슛 들어가서 골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운동선수들에게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인생 자체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치열하게 산다는 얘기 아니야. 치열하게 산다. 근데 시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몰라. 시간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 돼. 시간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아니야. 대상이 아니야. 그건 절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대상이냐? 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도 때가 이때니까 외국에 대한 때에 대해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나름대로 지금 다 치열하게 좀 살아가고 있는데 목숨 걸고. 그런데 그 시간과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시간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은 관리 대상이에요. 시간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야. 저는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 약속 장소에 가게 되면요, 저는 막 1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미리 출발을 해요. 트래픽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그래서 한 30분이면 15분이면 20분이고 아니 1시간 뭐 일찍 가도 괜찮아. 일찍 가서 기다리는 건 괜찮아. 근데 막 시간을 앞에 두고 막 움직이게 되면 차 안에서 갖다 놔서 저기 급해가지고 차만 타면 거칠어지는데 내가 나를 알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여유 있게
쉽게 떠나는 걸 원해요. 나도 좋아해요. 미래가 있을 망정. 그러는 시간과 싸움이 되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막 하면서 절대 못 이기면서 내가 방방 뜬다고 이기냐고. 길 꽉 막혔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은 절대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시간 앞두고 내가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준비하는 관리가 중요해요. 그걸 관리라고. 그 시간을 트래픽을 이런저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건 관리지 싸움이 아니에요. 촉박하면 싸움이 돼요. 무슨 매사가. 제자들은 지금 그런 촉박성을 갖고 있는 거야. 조급함이 있는 거야. 막 때를 쓰듯이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Will come back. Will come again. Coming soon.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터미네이터 아비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비베. 딱 그렇게 터미네이터 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달 되면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 절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강절이라 그래요. 뭘 자꾸 제가 질문하겠어요? 어드벤트라 그래요. 맞죠? 그게 웨이팅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초림 때도 기다림이지만 재림도 역시 우리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다림이라고 시간을 우리는 뭐 촉박하게 조급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 목표하는 것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잘 시간을 관리해서 준비하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 것이다. 그러다 뭐 이루어졌네? 라고 하는 일들이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괜히 조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드리는 거죠. 자, 그 정체성에 따른 그 자세, 태도, 헷갈리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놓치지 마. 라고 하면서 딱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주님 또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도 참 다급하겠어. 마지막까지 횡설수설하는 제자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리고 위임 사명은 또 막 땅끝까지 증인이 되래.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무슨 공수학당도 아니고 뭐야. 요압제전의 제자들 데려다가 그 엄청난 사명도 주시고 막 이게 진짜 이거 보는 우리도 정말 딱하잖아. 그런데도 주님께서 아주 마지막까지 당부해 주시고 말이죠. 가장 믿을 구석은 성령님이니까 성령님 보자고 하시니까 뭐 인간이야 제자들이 여전히 미흡할 거 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전장치로 성령님을 딱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맡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제자,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헌신, 성령이 없는 봉사, 성령이 없는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그럴 수도 있는가 봐. 테러리스트들이 자기 몸을 불사르지만 폭탄 죽이면서 그냥 펑펑 터져.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런 일이 있어 보니까 자기 몸을 던지더만 그냥. 성령이 없으면 성령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은 중요한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는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 장면과 함께 마지막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음 말씀 10절을 보여주세요. 오늘 나온 김에 끝까지 나와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딱 등장을 했네요. 예수님이 탁 올라가시는 흰옷 입은 천사가 딱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갈릴리 사람들아, 뉴욕 정원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서서 막연히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
예배 가운데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주목사를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현장에서 싫어하냐? 싫어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장면을 미리 지금 연출해서 그 이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예요.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믿어라 믿지 막 그냥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런 게 믿음. 물론 가론유다한테, 가론유다가 아니지, 여기 누구지? 20만 원 제자 누구지? 아니 저기 자네시들 같아. 토마스. 내가 공보로 믿느냐? 보지 않는 그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전혀 우리 주님이 보여주지 않는 게 아니야. 보고 듣고 알도록 경험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시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보여주려고. 어떻게 더 이상 보여줘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이 문서로 그냥 어느 역사학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 역사를, 히스토리를, 실화를, 실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지 막연하게 믿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 그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이렇게 체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이제부터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제 이것을 그림을 먼저 좀 한번 보여줄래요? 요 장면에 대한 그림을 NLT 버전인데요. 이렇게 장면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내는 거예요. 꼭 영어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작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정도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기초해서 그나마도 표현해서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림 이미지 다 보여주세요. 두 개인가? 지금 올라가시더라. 조금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저기 랑카스타 가게 되면 뮤지컬 하는데 아시죠? 선곡하는데, 선곡 뮤지컬 하는데 거기 보면 맨 앞자리에 언젠가 한번 앉았더니 천사가 막 확 조금 멀리서 보니까 막 진짜 무대 장관이야. 막 그냥 하다면서 막 그냥 확 썰하고 무대야. 무대 자체가 막그 뒤에서 막 말다고 막 앞으로 나오고 막 뭐 정신을 못 차렸어. 오 하늘 뭐 천장 뭐 멜리아 사이드 뭐 라이트 사이드 앞에 뒤에 막 전체가 무대야 무대. 그래가지고 막 등장을 해. 노아의 방탕은 막 양쪽에서 막 진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막 이 천사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너무 그 앞에서 보다 보니까 천사 그 속칭하고 보이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감동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뭐 우리가 감동을 받겠어요. 그냥 이미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제부터 성경을 한 번씩 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성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을 세 가지 번역본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마지막 말씀 11절과 같은 말씀과 이어서 같은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찔렀다? 찌른 자는 또 누굴까? 찔렀다는 표현은 뭐예요? 고통을 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죠? 직관적으로 그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로마 군병들 때문에 진 것이에요?
그분들 책임이에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른 거죠. 가시가, 옆구리에 찌는 창이, 못이 다 우리 죄값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는, 그렇죠? 내가 찌른 거예요, 사실은.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이 현장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 현장에 목격자로서 이제 예외가 없어. 지금은 승천할 때에는 120명의 정도의 성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500여 성도다. 500의 성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뉴욕 종합교회 성도, 믿음 좋은 성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물론이고 예수를 조직적으로 아주 못되게 핍박한 사람들까지, 마귀 같은 놈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외 없이 볼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니, 왜 하필은 다시 예수님 오시는 걸 보는 그 현장에서 왜 슬피 울어야 돼? 통곡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그분으로 인하여서 통곡하리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 통곡을 해요? 통곡할 때는, 통곡은 어떤 때 하는 거예요? 애곡, 슬픈 통곡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슬퍼요, 기뻐요? 근데 왜 여기는 통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 설명드릴게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이제 버전을 나눠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공통점이네. 오시는 그 이미지상에서 이렇게 볼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성경에 구름이 등장한 일례가 여러 번 몇 번 있는데요. 어떤 때가 있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씻기며 받을 때 구름이 탁 찼어. 백성들은 감히 접근을 못했어요. 구름수가 탁 차가지고 모세가 막 거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 구름이 임했다.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데 구름이 탁 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 이걸 원문에서 세피나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나타나는 증거가 구름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쭉 한번 볼까요? 주께서 천사장과 대사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 임하실 때의 모습을 또 이미지를 또 떠올려 보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다고도 구름이 등장하네. 하나님의 인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들이 같이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영적 구름이 가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지했다는 증거입니다. 맹성맹성 주방에서 나는 찌개 냄새나 맡고 그러면 안 돼. 거기에 내 신경이 빠져 있으면 안 돼.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아무리 배고파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우리 영접하게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기 말씀을 너무 말씀 많은데 안 주고서.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사인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거 빠지지 않네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구름과 권능과 영광이 함께 가면 될 것 같아요. 왜 구름이 등장을 자꾸 하지?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신다는 것이 막연한 것이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이 가라사대 하면 그거는 100% 믿는 거죠. 그죠? 그게 근거가 돼야지. 목사님이 뭐 자꾸 소설 뭐 이렇게 여러분 흥미를 끌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끌어다가 소설 같은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기록된 말씀대로 보시게 돼. 기록된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쫙 보면 성경은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내비도 이것도 불러.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번개에 번쩍이는 것 같이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호령이 오신다. 승천하신 모습대로 오신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신다. 불꽃 중에 오신다. 밤에 때로는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때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어드벤트 웨이팅이야. 기다려야 돼. 커밍이에요. 커밍. 오는 중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반복돼서 기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언제 오시는가? 항상 궁금한 거잖아요. 때와 시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미리미리 다 언지를 주셨어요.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말씀을 해놓으시고 제자들이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건 우리의 영역도 아니다. 몇 번 강조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 자 초림과 달리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와 달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웨이팅하여야 할 이유는 그분의 커밍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 이렇게 결론이에요. 여기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고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면 오병이어 현장의 예수님 멋있죠. 너무 소중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뭐 폭풍을 걸어가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멋진 이미지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 그래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폭풍을 건너셨던 예수님, 뭐 오병이어를 몸에 계신 예수님, 뭐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만 자꾸 우리가 그 이미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자꾸 초점으로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스페셜할 때 항상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사람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야. 그럼 무슨 뭐 병원을 세우든지 뭐 다 해결하셨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야. 그 이미지로 예수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기에 대한 이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병 고쳤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딱 이걸 각인해야 돼요. 그게 놓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왜 그럼 오셔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실까?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택한 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겠죠? 기독교가 없는 것 같은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대요. 계속 몇 대째 신앙을 지키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가 있다고 선교사님들이 전해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라도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택하신 자들은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사방에서 집합시키게 되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에요. 교회가 여기저기 뉴욕만 하더라도 사방에 많지만 추수의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신다. 하베스트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게 되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막 다 아깝다고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먹을 수 있는 소중한 알곡만 딱 고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얻어낸 그 곡식이라 할지라도 쭉정이가 되면 별로 가치가 없으면 그냥 애정, 미련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추수꾼으로서 오신대요. 알곡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아시죠? 기름을 예배했다가 신랑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 촤 샘플이잖아요. 사례잖아요. 포이그 제물이잖아요. 신랑이 도대체 안 오시는 거야. 신부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언제 오실까?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해가지고 좀 늦으면 늦은 대로 예비해놓은 그 기름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또 어제도 안 오시고 그저께도 안 오셨는데 1년 전에 안 오신 예수님 언제 온다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다가 기름이 딱 떨어져서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나눴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 결과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별, 성별. 성별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집합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큰 전제는 심판이죠. 심판을 위해서는 이 구별이 필요해요. 십자가 세워지고 교회 간판이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교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울타리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고요. 한 지붕 안에 있어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더라니까. 똑같이 예배자이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제자로서 아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게 되면 이런 혼란이 오게 돼요. 결정적일 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투자해놓고 그거 못 거두면 그거 속 터지잖아. 가장 미련한 짓이잖아. 내가 이렇게 예수로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구원을 못 받아. 이게 말이 돼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내 이제 존재의 목적을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존재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그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나는 함께 죽었다. 따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다? 아니다? 내가 아니야. 나는 이미 십자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게 들어갔다 나온 세례의 의미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세례가. 그게 모르게난 제 인생이에요. 따라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약속을 믿고 오병이어 현장의 예수가 아니고요. 병든 자를 고쳤던 그 현장의 예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현장의 예수가 아니고요. 이적과 기적의 그 마술을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다시 오신 심판주로 오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정옥교회 정체성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저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 가지 지역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되어져야 할 일들이에요. 그 정체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도 잘 되고 지도자도 잘 세우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잘 살고 이 미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그 선교사 국가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게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해 나가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회복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고 주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사명자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